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배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이 마지막 주일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꿈에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면류관을 쓰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만이 이 면류관이 없어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구석에 놓인 면류관이 하나 보이는 것을 보고 급한 마음에 그 면류관이 누구의 것인지도 알아보지 않은 채 얼른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 위에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개털로 만든 면류관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피해서 얼른 그것을 벗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벗겨지지가 않아서 애를 쓰다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서 이 자신이 이 세상의 명예와 욕심을 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교회에서도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욕심을 내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세상 것을 탐하고 살았는지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 이후에 그분은 성도님들 앞에서 늘 고백하길 자신은 개털모자 신자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면류관도 상급으로 주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면류관은 세상 원리로 보면 승리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믿음의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씌워두시지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승리했기에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똑같이 하여도 여러분 개털 못 하나 쓴 것처럼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그런 면류관을 쓰는 성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계시록 2장에 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에게 주신 이 주님의 편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걸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그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아 지역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아시아 지역 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나 요 지역을 우리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왜 그렇게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불렸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거기를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어디서 좀 인터넷이나 어디서 찾아보면 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렇게 불러서 터키를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가장 세상 중앙을 이스라엘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세상 중앙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보는 기점으로 그 아시아 지역이 저기 터키 지역이 아시아 지역으로 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에게요, 주님은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는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사대교회 목회자에게는 너는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책망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는 성공한 목회자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에게는 네가 실상은 네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봤을 때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약하고 병들어 있는 너의 자신을 너는 왜 모르냐고 책망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는요, 주님이 칭찬만 하시지 책망이 없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서문학교의 목회자에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네가 참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어둠에 속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핍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그 어려움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 너는 참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서문학교의 목회자가 참 고난 가운데 목회를 하셨습니다. 또 주변의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목회를 하셨어요. 또 참 그런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셨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축복 복하면 육적으로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잖아요. 참 그 사람 복 많이 받았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무슨 자녀의 복, 이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인내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귀하고 복된 영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고난을 받은 만큼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행한 대로 저 천국에 가면 상을 주시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예? 목사하고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비교했을 때 목사보다도 더 상급을 쌓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목사보다도 상급을 조금 덜 쌓는 상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거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문학교의 목회자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그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그 가난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에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걸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가난한 목회를 하지만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이 최고가 아니라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영적 부유함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서문학교의 목회자를 칭찬하시는 것이 네가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칭찬한 적이 없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그 7교회가 샘플로 나와요. 샘플로 나오는데 교회를 왜 부흥시키지 못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한 건 하나도 없어요. 또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한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다만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고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참고 인내했던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잘 인내하면서 그 인내 속에 사랑과 겸손으로 인내하면서 여러분 빛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다 칭찬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장차받을 고난이 또 있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물론 내가 인생을 말이죠 잘못 살아가지고 내 몸에 막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걸로 잔뜩 해가지고 몸이 망가져가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에는 여러분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도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맛보게 되는 여러 가지 가난을 친히 맛보신 분이셔요. 가난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자녀가 이제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전에 와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좀 넉넉한 사람은 소나 양이나 이 염소나 이런 짐승으로 드리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뭘 드리라고 그러냐면 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2마리.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소 1마리 값하고 비둘기 2마리 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성전에 가서 비둘기 2마리로 제물을 드려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 나사렛 그 동네에서 가난을 맛보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사람들로 인하여 배신을 당해봤어요. 모욕을 당해봤어요. 멸시천대를 받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애매하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지기까지 죽음을 맛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병으로 죽음 앞을 드나드는 이런 시험과 고통을 다 경험하신 것을 주님은 다 맛봤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은 우리를 친히 돕는 자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셔요. 돕는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놔놓고 전혀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요즘은 맛이 간 부모가 있어가지고 애를 그냥 뭐 쓰레기통이나 어디다가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예? 그건 천벌을 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듯이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되신 분이 하느님이,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할 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서머나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 중에 몇몇 분이 말이죠,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감옥까지 가는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냥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을요, 제가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이 공선생님이요, 몸이 얼마나 열악하고 아픈 몸이신지, 근데 그 몸을 이제 모시고 교수 수련회를 하면서 진리 연구를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요 새파랗게 되더니 죽어버렸어요. 선생님이 그냥 말씀을 그렇게 대화하다가 죽었어요. 너무나 교수님들이 놀래가지고 선생님 죽었나 보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살아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다시 또 시작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어디까지 했냐고 하면서 시작하자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죽겠어.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그러지 않겠어요?
이 3층 전성도들은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시는 거예요. 이 막판에 참 선생님을 이 은총수도의 1층에서 모실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예 낮과 밤이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몸이 최악의 상태에 다리도 끊어져 버리고 덜렁덜렁해갖고 수술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수시로 침대에다가 눕히기도 하고 의자에다가 이렇게 눕히기도 할 때 다리가 덜렁덜렁해가지고 선생님도 육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어느 때는 그런 소리를 하시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육체에 한계가 와가지고 김병덕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막 숨을 헐떡헐떡 그래가지고 막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 이 한림대 병원으로 모시고 갔거든요. 갖고 입원을 시켰는데 그 다음날 선생님을 모시고 거기 면회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아이고 얼마나 아프셔요. 아이고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빨리 나오시라고. 병원에 어제 입원했는데 빨리 나오래요. 하고 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선생님보다 먼저 가게 생겼어요. 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요, 그런 진리 앞에서는요, 그분은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이에요. 어둠과 타협을 안 해요. 3층 전성도들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죠?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찢어져. 그러니 그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나 야고보가 제발 나와 함께 한 시 동안 너희는 깨어 기도할 수 없냐고 하는데도 그냥 자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으니까. 몸이 이게 안 들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을 때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급도 받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도 상급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다 상급으로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류관을 쓰는 것도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렇게 면류관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류관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예요. 하나.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말이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쓴 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이미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고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다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고는 표시로 주는 면류관인데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을 때는 교회를 참 핍박했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기에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신앙인으로서 달려가야 될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신 분이셔요. 그러기에 의롭게 살았다는 증표로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 하늘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사서 바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이 돌보심 속에 여러분 특별히 당신의 그 자녀들을 여러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어떤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은요, 우리 기독교의 3대 신앙 중에 하나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 천국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의 것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그 돈을 잃어버렸을 때 완전히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의 소망이 최종적으로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인생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가 있어요. 왜? 이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인생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면은 상으로 예비하시는 그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내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어도 여러분 장차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에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그는 잠시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셨다. 그는 애굽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땅의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 나가서 고난받는 걸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남원 동강원 사람들이 있어요. 동강원 사람들. 거기는 이연필 선생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훌륭한 신앙인이 있었는데 이 그분의 삶에 감화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한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오북한 장로님이라는 이 분이 계세요. 오북한 장로님. 이분이 이 남원교회를 섬기면서 이 목공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직원도 두고 목공소를 운영하면서 장로님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는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뭔가가 있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목사도 보니까 별로야. 또 다른 성도들도 보니까 별로야. 근데 자기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그 남원에 이연필 선생님이 오신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 장로님이 그 이연필 선생님을 찾아서 묻습니다. 예수를 나는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가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이연필 선생님이 한참을 침묵을 지키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장치를 져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오장치. 이 오장치가 뭐냐? 깡통 차야 됩니다 라는 소리예요. 거지가 되라는 거예요. 거지가.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당이 돼요? 안 되지. 그리고서 이연필 선생님이 가시게 되었는데 이 말이 이 장로님의 말이죠. 예? 그 몇 개월 후에 이 목공소를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신과 부인과 자녀 셋을 데리고 이연필 선생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개월 후에 저 벽제라고 있어요. 벽제 동강원에 이제 이 장로님이 거기서 좀 몇 개월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연필 선생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즘 어떻게 지냈어?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독사요. 독사 새끼처럼 살았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이연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독사 어미처럼 살았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두 독사가 만난 거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분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3세까지 살았을 거예요. 103세. 제가 한 15년 전에 이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은요, 자신의 그 성경책을 펴가지고 저보고 읽으라고 그러더라고. 어디를 읽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성경이 말이죠, 이렇게 세로로 되고 한자가만 있는 거야. 한자가. 그래서 이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그분의 성경을 자꾸 저한테 이렇게 들이대면서 여기 읽어봐. 여기 읽어봐. 아이고, 성경을 잘 못 읽었어요. 한자를 알아야지. 100세가 넘으셨는데도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붙들고 살았는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 성경에 파묻히며 살았어요. 참 대단하신 장로님이세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로 날로 커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하늘의 그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떤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둘째로는 현재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가 다 고통하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기후의 재난으로 한순간 집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며칠 전에 여러분 미국의 어느 한 지역을 말이죠, 그 몇십 킬로를 토네이도가 쓸고 지나가 버리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어떤 한 그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붕이 날아가고 막 사람들이 날아가고 그러는데, 그 순간 두 아이를,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딱 껴안고요 60m로 날아가 버렸어요. 60m를. 아니 그 순간에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이런 재난이 자기에게 닥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재난이 적은 거야 지금.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엊그저께 지금 강원도에 눈이 50cm가 와가지고 완전히 막 마비가 됐잖아요 지금. 이 배 있잖아요, 배. 그 배 위에 눈이 너무 쌓여가지고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배가 물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뭐 자가용들이 완전히 뭐 다 미끄럼에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지금. 제일 안전한 곳이 내가 보니까 우리 충주 여기 중앙탑이에요. 나는 왜 중앙탑이라고 했는지 내가 처음에 몰랐는데, 이 삼천리 반도 이 금수강산에 이 중앙탑이, 충주 중앙이 가장 중앙이래요, 중앙. 그래서 중앙탑이래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래요. 가장 그나마 재난이 적은 지역이 우리 충주 지역이더라니까요. 이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안도 불안해요.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나마 보호하셔서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금 재난이 적은 거예요. 히말라야에 말이죠, 뭐라고 할까, 그 눈덩이가 갑자기 녹아가지고, 빙하가 녹아가지고 완전히 뭐 산더미처럼 그 세력이 내려와가지고 한 마을을 완전 싹 쓸어버리고 말이죠. 요즘요 바닷가를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기후변화로 해수변이 갑자기 올라가고요, 그 물이 막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러나 민물 썰물 이게요 갑자기 불어나 버리기 때문에,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 거기를 해변가를 걷다가 60대 여자가 그냥 어디에 쓸려서 죽었나 봐요. 계속 해수면이 지금 어떻게 될까?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인천공항도 물에 잠긴다. 인천공항도. 저 부산도 물에 잠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인가 어딘가는요 점점 해수면이 높아가지고 땅이 잠겨버리니까 수도를 옮겼잖아요. 수도를 옮겼어요, 수도를.
여러분, 또 이런 와중에, 전체가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지금 러시아와 서유럽이,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나라를 두고 지금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전쟁 직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이런 환란 중에 우리는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기후변화로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활동할 수가 없고, 성도들에게 환난을 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고난으로 인하여 실족하여 여러분 그런 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런 환난을 당하면 더 신앙이 든든히 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 시험을 잘 견뎌내는 자가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서문학교의 목회자를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는 속에서 목회자가 환난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 속에서 잘 네가 인내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꼭 붙들고 현재 어려움을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참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시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로서 주변에 여러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런 자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구건사님에게 신유의 은사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픈 자라를 위해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는 눈물이 없어. 눈물이. 밥은 잘 먹어. 밥은. 아유,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힘내시고 한 해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의 앞날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한 해도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